이번에는 아멘이 아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익어가는 사람이더라고요. 젊었을 때 모세는 땡감처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노년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야고보도 젊었을 때는 보아 너게 이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노년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갈수록 익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깨뜨려 부었던 이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깨뜨렸으니까 남의 일이니까 깨뜨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향유를 깨뜨린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이 향유가 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네, 300데나리온. 이 노동자의 300일의 품삯, 1년 연봉입니다. 아마도 한 3,500만 원, 4천만 원 가는 이 향유인데 한 번에 깨트려서 해잡수셨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단순히 값이 나갈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의 미래였습니다. 마리아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수 품목 1호로 향유를 지참해야 합니다. 첫날 밤 신혼 방에 이 향유를 한 방울 떨어뜨려야 하고, 그리고 정년기에 있는 이 결혼할 여성은 반드시 이 향유를 가지고 있어야 가족들의 장례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향유를 깨뜨린다는 것은 자상하고 따뜻한 남편을 깨뜨리는 것이고, 일생을 기도하고 꿈꿨던 그 아름다운 가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깨뜨리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이 무서운 줄 모르고 이걸 깨뜨리면 잘했다고 박수하겠습니까? 아이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것이 돈 무서운 줄 모르는 거 이런다고 구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주저함이나 아까워하는 모습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깨뜨려 드리는지. 마리아가 어떻게 이 향유를 깨뜨려 드릴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향유가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깨뜨려 드릴 만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면 깨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려 우리에게 줄 수 있었느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에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변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다른 행악자 2명은 거뜬히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 가지 못해 십자가를 내려놓고 이렇게 버거운 모습으로 걸음을 멈추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수감된 지 어젯밤입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로마 병정들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못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밤새 불법적인 고문과 박해가 이 고난이 예수님께 있었던지 하루가 아니라 하루 저녁 사이에 예수님이 아주 못쓰게 생겼습니다.
십자가 이 형벌은 잔인한 것이 내가 질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멈춰서자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질을 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도저히 그것을 짊어질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로마 병정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사람을 물색하는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혹시 눈이 마주치면 저것 내가 져야 되니까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골에서 온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호기심에 이 무슨 구경거리가 있는가 싶어 그것을 주목하다가 그만 이 구레네 시몬이 로마 병정의 눈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이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이 리비아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달 반의 시간이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2달 반에 거쳐서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의 정황을 보면 지금이 유월절 절기라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아마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2달 반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는데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을 지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이때 구레네 시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보십시오. 시골로부터 와서 세상 물정을 지금 모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로마 병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고 있습니다. 이때 시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마음에 없는 일을 강제적으로 맡기다. 이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는데 억지로 짊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현장감 있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억지로라는 헬라어 단어가 앙가레우오를 쓰고 있습니다. 저것이 앙가레우오. 헬라적 의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공권력을 이용해 개인에게 강제로 어떤 일을 시키는 상황. 아멘. 여러분, 이 억지로 이것을 헬라어 원어에서는 공권력을 이용해 개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아마 로마 병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질 때 이 공권력을 사용했다. 이 대목을 볼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이유를 로마 병정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나 이 동네 사람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얼마나 어렵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지 나 저거 못 진다고.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앙가레우. 공권력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짊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은 억울하고 정말 그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그만치 2달 반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왔고 유월절 절기를 멋지게 은혜롭게 지킨 다음에 2달 반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그만치 5달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스케줄 조절을 해야 됩니다. 5달 동안 여행 경비, 예루살렘에서 묵을 숙비, 숙박비 이건 마련하려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마나 아끼고 또 아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겠어요. 수없이 많은 구름 같은 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나냐고, 왜 이것을 내가 져야 하느냐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이 원망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걸어가는데,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의 무게를 합하면 약 80kg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건장한 구레네 시몬이 일어나는데 아마 그 무게 때문에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저 사람한테 어떻게 짊어지라고 했던가. 그러면서 구레네 시몬의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맸던 그 십자가에 자기의 어깨를 끼우고 예수님의 볼이 닿았던 그 십자가에 자신의 볼을 맞대는데 아마 예수님의 체액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온기가 느껴지면서 묘한 마음의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필 나인가 하고 투덜거리며 걷다가 여러분 뒤에서 따라오시는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인자하게 또 환하게 그렇게 표정을 이어가는 예수님의 얼굴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하느냐, 이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다가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죄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만났고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억지로 진 십자가는 자신의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속에, 억지로 진 십자가 속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었는데, 여러분 왜 하필 나냐고, 억지로 졌던 이 십자가인데 이 속에 하나님은 어떤 섭리와 계획을 담아 놓으셨느냐.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원망의 십자가, 불평의 십자가였는데 그가 그 십자가를 질 때 이 십자가 속에 이미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담아 놓으셨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 억지로 진 십자가 속에 이 말씀에 보니까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니라. 여기에 이 루포는 누구일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는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제가 연로하신 권사님께 권사님은 신앙의 제 어머니세요, 이렇게 해도 감동이 될 텐데, 대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에게 그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루포의 부인이 바울을 위해서 염려하고 뒷바라지하고 사랑해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준 십자가였지만 여러분, 이 속에 대사도 바울이 기댈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가 억지로 진 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억지로 진 십자가의 은혜요, 억지로 진 십자가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억지로 진 십자가 속에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 누구라고 그랬죠?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읽었던 봉독만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포를 택하심을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루포가 로마 교회의 목회자와 사역자로 택함을 입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전승을 보면 큰아들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우리는 느낌이 별로 없는데 얼마나 초대교회 가운데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일꾼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아들이 정말로 초대교회 가운데 유명한 목회자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이 사건 소개하는데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얘기할 때는 문맥상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그러면 이게 훨씬 더 깔끔하고 담백합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 앞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이것을 굳이 이 앞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느낌이 별로 없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렉산더와 이 루포 목사님의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그러면 아이고 그랬구나.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알렉산더와 루포 목사님이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속에 들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자기들에게 맡겨진 억지로 진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져야지. 억지로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 속에 그 바울의 어머니를 담고 초대교회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알렉산더와 루포 목사님을 담아 놓았듯이 내가 지금 버겁게 진 이 억지로 진 십자가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다시 고추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원하여 지는 십자가도 은혜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맡겨진 내가 버겁게 지는 그 십자가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룻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룻이 심성이 좋고 착해서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짊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되게 착하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이 오르바 형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을 때 너희 이제 돌아가라.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 큰며느리 이 오르바 형님이 상의도 않고 먼저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적으로 시어머니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시어머니를 내가 맡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눈치인데 여러분, 이 나오미 시아버지도 없고 이 룻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 시어머니 누가 맡고 싶겠습니까? 재산이라도 넉넉하냐. 베들레헴에 돌아갔더니 있는 땅 다 팔아먹고 그 다음 날 곧바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아주 가난한 집입니다.
그러니 이 시어머니 맡고 싶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맡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 시어머니를 맡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를 억지로 맡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의 십자가를 억지로 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룻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 2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억지로 시어머니를 짊어졌습니다. 억지로 감당한 십자가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느냐? 우연히 그 다음 날 보리밭에 나아갔는데 그 보리밭이 보아스의 보리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모압에서 온 이 룻을 보자마자 첫눈에 눈이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이 둘 사이에서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는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 속에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담아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진 십자가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첫 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당당하게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름을 올리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 피했으면 하는 시어머니 나옴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룻이 감당한 억지로 진 십자가의 수고에 비해서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을 이 룻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는데 룻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느라 버거워하는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복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감당하고 주님 앞에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때 처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냐고. 내가 유월절 절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또 기다렸는데 6월절 절기를 망치게 되었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은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지려면 지지 마. 되게 십자가 진다고 유세를 떨고, 응? 그렇게 원망하려면 십자가 당장 내려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였지만 십자가를 지고 어렵게 걷는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내가 져야 되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져주네.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며 걷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미안하고 안쓰럽고 또 고맙고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불평하면서 억지로 진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안쓰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느라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보시고 역시 미안하고 고맙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담아 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복을 동일하게 담아 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 담겨 놓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믿음으로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터인데, 이 시간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피했으면 하는 그것들이 있었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십자가를 맡겨놓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억지로 불평하면서 지는 십자가지만 우리 집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리고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맡겨진 그 십자가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다시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마